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와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 나온 말씀으로 이제 그 모든 일이 완성된 이후에 솔로몬과 또 두로왕 히람과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20년 동안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해 준 히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히람에게 제공해 준 그것에 감사의 표시로 성읍을 20곳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람의 눈에는 그것이 별로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다시 한번 그 왕궁뿐만 아니라 왕궁과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여호와의 성전과 그 모든 것을 잇는 또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15 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 그 모든 성을 건축함은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한 그 방어용으로 그 성읍들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건축할 때 보면 이 건축의 역군들과 감독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20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 장면에서 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모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라, 그들을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그 땅에 가면 그들과 더불어 살지 말고 그 모든 족속,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노예를 삼지 않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하는 이 행위들, 성읍을 짓고 노예를 삼아서 그들을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는 그 모습이 외적으로는 참 멋져 보이고 솔로몬의 그 강성한 것들을 이루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성읍을 짓고 그것들을 멋지게 그것들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이 행위는 외적으로 볼 때는 멋져 보일 수 있는 행위이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모습이 도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 일들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일꾼들을 삼는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성읍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이방 족속들과 결별하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먼저가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이 만들고 솔로몬이 짓고 그것들을 모두 구축하는 그 외향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있는 모습이지요. 외형적인 것을 치우치고 자기 것들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은 어쩌면 솔로몬 그 왕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그 모든 권력들을 사수하는 그 일들을 먼저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길면 70,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얘기하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우리 인생이 옛날보다는 참 풍요롭고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것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것, 남에게 보여지는 것,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나머지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화려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에 먼저 우리가 한번 집중하며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남들에 보여지기에 멋져 보이지 않지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 기뻐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직장과 학교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아모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소선지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읽어가면서 우리 또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